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괜찮죠. 근데 낮에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운지요? 네, 지난주에 우리 봉화인가? 봉화 이 계신 우리 제 아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사과가 다 탄다고 그래요. 사과가. 그분이 이제 과일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사과가 타서 사과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이게 말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이게 저 아래 지역에서는 이제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이제 강원도나 홍천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와야 될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과 과수원하시는데 얼마나 낮에 뜨거우면은 사과가 이렇게 탈까요? 사과 이렇게 한쪽 무스리게 타서 팔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우리가 또 지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계절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살아가는 과정 삶의 자리 보면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아진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가? 아니면 반면에 더 우리가 기독교인이 더 비기독교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새 보면은 그 이슈화되고 또 많은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경제인들 또 많은 유명 인사들 보게 되면 이상하게 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분은 또 어떤 교회 또 장로님이신데 뭐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면 비인격적인 어떤 말과 또 행동 또 여러 가지로 또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직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럼 또 진급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뭐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을 갖고 싶은데 비전을 가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상사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상사가. 근데 괴롭히는데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본인이 노력했는데도 진급하는 그 어떤 그런 모든 그 서류나 뭐 작성할 때 보면은 위에다가 다 안 좋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또 기록을 올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분이 교회 다닌다. 이분이 아래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같이 협력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관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때 뭐 종종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뭐 늘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면 교회에 와서는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와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 와서는 존경받는 무슨 직분자요 뭐요 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죠. 뭐 교회가 큰 이제 좀 더 큰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눈에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까? 그들에게 한번 점검해봐야죠.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나는 어떻게 가족 안에 비춰지고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으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습이 그 직원들에게, 윗상사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앉아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믿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내가 과연 내 믿음과 신앙이 비춰지고 있을까? 한 번씩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곳에서 이목동 우리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항상 명절 전에 해요. 추석 전에 청소를 한 번씩. 제가 늘 같이 참석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 청소하면서 송풍기 있잖아요. 막 바람으로 막 청소하는 거. 그걸 짊어졌어요. 그 2대 있었는데 한 대가 고장 나서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대를 짊어지고 이제 청소를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경이 너무 큰 거예요. 2대 가지고 양쪽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막 6시 반부터 했는데 9시에 끝났어요. 9시.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어깨는 막 무거우니까 늘어지죠. 근데 이게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팔이 이게 다 어제 자는데 막 내가 끙끙 앓고 있어요. 자는데.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고 2시간 반 동안 계속 그걸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일하다가 쉬기도 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쉴 수가 없는 거죠. 빨리빨리 다 치워줘야만이 또 앞에 나가고 또 뭐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기독교인들 틈에 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러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본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더 힘들어도 뭐 단 1분도 쉴 수 없는 그런 계속.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다 끝나고 나니까 2시간 반이더라고. 9시에 끝났으니까. 야,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왔었는데 정말 믿음의 신앙,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본이 되는 삶,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을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나와 대면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대해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주고 같이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대해주겠습니까? 그냥 하지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내가 대면할 때, 그들과 접촉할 때 그렇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내 마음. 그럼 내 생각으로 일하고 내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2주 전에 교회 차를 계속 수리를 좀 했어요. 2주 전에. 지난 8월 달 마지막 주에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한 이유가 2가지 증상이 있어요. 2가지 증상. 차가. 첫째는 본네트가 열리지 않았는데 본네트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본네트가 열렸다고. 안 열렸어요. 근데 차가 막 나가잖아요. 나가면 서 있으면 괜찮아요. 차가 막 나가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본네트 열렸다고 닫으라고. 띠띠띠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달리면 소리가 나는 거죠. 한 번은 저 가는데 소리가 안 나다가 또 갑자기 달리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헐적으로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 안 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뭐가 또 뭐 합선이 좀 됐나. 그래서 이제 말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2가지 문제점이. 하나는 그 도난 방지기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죠. 갑자기 빵빵빵 소리 나는 거죠.
누가 문 열은 것처럼, 누가 차를 들어받은 것처럼 그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깰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차를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수리하러 가니까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그때는 가실 때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소리 나면 오래요. 소리 나면 다시 돌아왔죠. 근데 또 그러잖아요. 계속 간헐적으로 이게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주 전에 다시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니까 언제냐면요. 9월 10일 날 오래요. 9월 10일 날.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2주 전에 접수를 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어요. 당신 내 차를 사서 이렇게 해서 몰고 다니는데 내가 했더니 가니까 소리 나면 오라고 한다. 근데 다시 접수했더니 2주다. 근데 이 차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빵빵 소리 나 그러면 사람들 자다가 다 깨는데 이 차를 내가 몰아야 되겠느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 듣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일 가져오시래요. 내일 가져오시래. 그래서 그 대신 8시까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어요. 가보니까 8시부터 벌써 일을 하고 계세요. 딱 한 분이 나오셨어. 아, 이분이 여기 대표구나. 대표.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센터 이제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 사장이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혼자 와서 8시부터 일해요. 근데 그래서 왜 혼자 일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온대요. 근데 본인은 와서 혼자 다른 차를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주인의식이 대단하다. 제가 제 생각이 그러죠. 제 생각이. 참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인의식에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회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이런 자세로 일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오직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 일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곧 바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무슨 일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께 하듯 하는 사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는 분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내가 존경한다 그런 생각 마음을 가졌어요. 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주께 하듯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 와서 일을 하고 열심히 또 하고 또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등록해서 2주에 후에 가야 되는데 가져오라고 자기가 다른 거 고치면서 시간 나는데 틈틈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루 종일 맡기래 차를요. 맡겨놓으래요. 왜? 다른 것들을 고쳐야 할 그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틈틈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전 안에 고쳐놨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오전에 12시 전에 전화 와서 가서 차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충성, 봉사, 헌신하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죽게 하듯 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다해 일하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의 눈치. 필요한 거,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선순위 되겠다,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 하면은 그 일부터 먼저 틈틈이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배워야 할 자세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것이 주께 하듯 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더 잘해야죠. 서로 간에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를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 성경에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양, 겉모습, 나타내는 거, 보여지는 거, 거기에 다 규제들이에요,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14절까지의 말씀이 8절에서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늘 가서요 서서 따로 기도하잖아요. 그 옆에 세리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는 따로따로 기도하고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감사예물 11주에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지요. 정말 대단하죠. 나타나서 서서 막 기도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서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저는 허리 아파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막 90도까지 막 숙여져. 옆에서 제가 보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몇 시간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그게 다 보여지는 기도예요. 드러나는 기도고 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잖아요. 서서 감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멀리 서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때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모양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는 것은 글쎄 누구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겉모양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호텔이든지 관광공사든지 여러 가지 많은 데 가보세요. 가장 먼저 취하는 게 외모예요. 외모. 눈으로 보는 게 벌써 한번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은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판단. 이 사람은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외모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신다? 우리 안에 중심, 내 안에 마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그래서 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행복해져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편해지고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요 갈등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께 하듯.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는 자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은 기업의 상을 뭐예요? 받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상급을 정말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로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업의 상은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상급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만 지킨다고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두 가지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여기 보면 후미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 상을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각 개인의 우리가 종말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현세의 삶에 대해 내가 살아왔던 과정, 뭐 50년이든 60년이든 뭐 100년이든 그 살아왔던 그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파노라처럼 이게 쫙 한번 지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좋았던 거, 우리 나빴던 거, 우리가 선했던 거, 우리가 악했던 것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상급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고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형벌과 더불어 행위에 따라 적절한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요한은 말을 합니다. 한번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상급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막 금메달 딴 사람들 다 금메달 따고 막 상급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하면 이 땅에서도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다리고 또 기다릴 상급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하나님으로 받는 상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급에 우리는 집착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올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준 것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내가 뭔가를 베풀었어요, 나눴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내어준 만큼만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다 받지 못하면 늘 그래서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서운할 수밖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그 세 자매가 나옵니다. 그 두 자매가 어떤 남매가 나오는데 그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해요. 서운해.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워낙 예수님한테 잘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또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뭐든지 다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오빠 나사로가 어때요?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어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요.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4일 후에 오셨어요. 4일 후에. 곧장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배고프면 내가 밥을 지어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무릎에 앞에서 꿇어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전도라면 같이 또 전도에 나갔고 그랬던 자들이 그 마르다 마리아잖아요. 이제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와서 말씀합니다. 그 늦은 시간에 와서 이미 마음이 상한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반드시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건 나도 믿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부활할 때. 부활할 때는 뭐든지 다 살아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빠도 그때는 살아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원망 아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르다가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 믿었어요. 지금 믿는다 말 고백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마르다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또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그래서 오빠를 병을 고쳐주셔야지. 죽은 뒤에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난달 우리가 맨 마지막 주 항상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여기 경기도의 독서 모임 목사님들이 독서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날도 이제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그랬어요. 공황장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공황장애를 통해서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고 강단에 쓸 수가 없는 거지. 이 앞에 쓸 수가 이 앞에 서면 벌써 말을 못하고 그냥 벙 서 있기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죠. 기도. 밤낮으로 기도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 말이 끝났어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공황장애 있다 그랬어요. 어떤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공황장애 속에서도 나도 경험이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뭐 한 두어 번 겪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도 있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거기가 상담이 돼버렸어요. 그런 어떤 게 독서 모임하다 말고, 물론 독서 모임 속에서 그 책 속에 나온 내용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목사님들이 다 있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목회자만이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고백하고, 길 지나가다가도 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임나신 제가 그런 말 외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꾸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자신도 있으니까 제가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그 순간부터요, 제가 좀 더 이렇게 겸손해져요. 그건 제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우리가 간증을 같이 그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모임을 갔거든요. 그 3시간 모임 속에서 한마디씩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요. 마르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서운함에 내가 늘 가득 품에 안고 살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게 뭐야? 내가 하나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반 줘? 왜 하나도 안 줘?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겠죠.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한 2, 3년 더 빨리 왔더라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함이 그녀의 눈앞에 가렸던 거죠. 보상이 무엇이겠어요, 보상이? 그들에게 보상이 있으면 오빠의 죽음이죠, 오빠의 죽음. 오빠가 사는 거죠, 사는 거.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 살아있을 때 와야 되니까. 그런데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것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거잖아요. 못 믿는 거죠. 당신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주님이 물었을 때 믿는다고 말해놨지만 그 상태에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살 일이에요? 내가 살 일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과 기대의 소망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아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 믿지 않는 많은 이 마을 사람들하고 똑같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대접받고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면 유선자가 되는 유선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나는 너보다 달라서 비교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찾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에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목사님도 사랑하고 서로 성도님도 사랑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외면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외면된 자들 찾아가고 돌보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더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어때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잘 보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 하듯 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늘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흠령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주님께 모든 걸 드러내고 주님께 나타내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하듯 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있게 해주셔서 이 땅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으로 주의 의식 속에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또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